없는 이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각적인 여러 가지 진단과 또 처방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거의 전쟁으로 보낸 것 같아요. 추운 전시 상태에서 숨죽이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싸움의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일까? 참 기약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그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수평적인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이면에 있는 보다 중요한 문제, 보다 중요한 싸움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도 시작을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비움과 체험 처음 만들어서 할 때 기억하세요? 영적 전투.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계시록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센터지요. 길이로 볼 때도 12장이 센터에 해당하고, 또 이 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일종의 막간, 삽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는 뭐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일곱 뭐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요 막간으로 12장에서 14장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계시록의 초점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종말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특별히 이 사탄과의 이 영적인 악의 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악마 또는 악의 세력, 그 추종자들의 이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는 이런 어떤 환난과 고난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 이 사탄의 악한 세력들의 치열한 공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고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사탄의 전략,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협입니다.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12장 초반부에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표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표징은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아래 밟고 12별이 박힌 아름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해를 걸치고 달을 발바닥에 밟고 12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여자, 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남은 자를 뜻한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가리킨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이 여성 이미지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약 시대에 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해산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이렇게 해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두 번째 표징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커다란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는요, 이게 어떤 붉은 용, 그것도 머리가 7개가 달려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아주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내던지는, 도대체 이 붉은 용은 누구인가? 9절 말씀에 가면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 큰 용은 곧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여기서 이 붉은 용은 사탄, 마귀 또는 악마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그 진통을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악마가, 이 사탄은 그 여인의 다리 사이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은 그를 낚아채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지요.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만실 앞에서 아기가 막 태어나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지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실 분만실 앞도 합니다.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의 다리 사이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은 그냥 낚아채 가지고 삼켜버리려고 노려보려고 있는 사탄이 그걸 기다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그런 광경이고 참 끔찍한 그런 모습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하시게 되게 될 때 이 헤롯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는 이 사탄의 위협으로 이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6절이고요. 이제 이 내용이 13절에서 17절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그 용은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 남아있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그 교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실패하니까 공격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태어난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탄생하는 곳에 항상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바로의 대학살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막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고 성장할 때에도 수많은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대적들을 보여줍니다. 소위 말해서 악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악도, 첫 번째는 용이 있어요. 이건 사탄, 악마.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짐승, 이것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들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다른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이런 악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딱 벌써 문 열고 교회를 오려고 할 때, 출근을 하려고 할 때, 예배를 마치고 집안의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에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다. 위협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리를 위협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 미혹한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미혹한다, 미혹, 그렇게 썼지요. 속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힘으로만, 무력으로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하고 폭력적이고, 요새 사탄은 세련돼 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다 알아차리니까 굉장히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탁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아주 그럴듯한 말로,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 고발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쫓겨났습니다. 우리를 헐뜯는 자,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바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말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고발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소한다, 기소한다.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데, 이 죄를 기소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욥기에 가면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출입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돈이 많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건강하니까 저러는 거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보고 건강을 빼앗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약점을 파고들고 그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자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기보다 그 마귀를 닮아서 그게 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자꾸 이 비난과 정죄가 이 사탄의 전문이고 전공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사탄은 정죄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쓰레기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다. 자기 문제를 보게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자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야. 절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자꾸 빠지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자책하고 자꾸 정죄, 나는 안 돼, 나는 뭐 희망이 없는 존재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건 뭐냐면요,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자꾸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탄은 막강합니다. 지혜가 뛰어나지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존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탄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패한 자라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7절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쫓겨났다. 하늘의 전쟁.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있지만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천사와 이 사탄의 그 세력, 사탄의 군대와 싸웠는데 이 사탄이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 쫓겨났다는 말이 9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10절에서도 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헐뜯는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집어 던지듯이 쫓겨났어요. 사탄은 전쟁에 패하였고 이미 쫓겨난 존재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마귀가 패하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시기가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이게 태초,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천사의 타락을 의미를 한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난 그런 이 태초의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천사가 쫓겨나는 것은 이제 이 종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그 유례없는 시련, 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사탄의 패배를 어린 양의 승리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을 때까지 일어났던 그런 일,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일,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 이걸 통해서 이미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주님께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박살내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꽉 붙들어 놓고 여기에서 눌려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게 되었을 때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이제 허리가 꺾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같은 승리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사건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셨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헐뜯는 자, 그 헐뜯는 자를 쫓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였고 성도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패배한 자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지금 뭐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 제한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아무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는 이미 패한 자입니다. 교회가 사탄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용은 여자가 낳은 아기를 이렇게 해하려고 여자를 공격하지만 뭐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강물을 이렇게 삼키고 막 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쫙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사탄은 패배하였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자, 오늘 저는요, 이 이제 전체적인 이런 틀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주목할, 깊이 있게 생각할 말씀은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말씀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규절은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 하늘의 승리가 이제 성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다 빼버리고 우리의 동료들은 그 악마를 이겨냈다.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병마가 됐건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건 직장의 문제가 됐건 신앙의 문제가 됐건 이 싸움이 벌써 기울었어요. 진 것이라고, 거의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이 승리의 소식, 이겼다. 이 엄청난 것을, 대적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는 이겼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여기 보세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기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그 4장 4절에서도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위한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5장 9절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근거, 그 피를 힘입어서, 여기서 그 피를 힘입어서, 이것은 어떤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끊임없는 어떤 이 공격, 그것이 어떤 위협이 됐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자책감이 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할 때,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네가 무슨 천국을 간다고 이 얘기를 해. 그때 우리를 승리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악의 세력은 어떤 우월적인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거예요.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다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이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 날에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밤, 죽음의 사자가 에집트의 구석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누가? 착한 일 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성공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강도,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순수성, 진실성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그 피를 보게 되게 될 때 내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이런 어떤 위협과 또 거짓말과 또 우리 속에 어떤 비난과 정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면 둘 중에 하나지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 옆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천국 가야지 이러는데, 옆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 사람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을 천국에 데려가느냐, 그 말도 안 된다. 사탄이 와서 자꾸 비난을 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정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다른 도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뭘 의지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지는 날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불필요한 그런 자책감이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누가 나를 고발을 하게 되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찬양 가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두움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 보혈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승리를 믿고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의 세력에 승리하는 이 성도의 두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은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11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가 나오지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이게 뭘까요? 이건 복음 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이겼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언한다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지난주 1장에 우리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그런 자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고 그랬어요. 12장 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 그렇죠. 그 속에는 예수의 증언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이 베게 된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11장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나는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고,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이 누굽니까? 뭐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들이 나왔죠. 뭐 박태선이다, 문선명이다, 아니면 요즘은 이만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되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거기서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고, 이 두 증인은 금촛대,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금촛대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 종합을 하면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촛대,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 심판의 와중에, 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마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함으로 마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진노하고 사탄이 공격할 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뭐 정치적인 단체를 결성하고 무슨 뭐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어떤 그 피를 의지하여 이기기도 하지만 공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대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까지 이 네덜란드는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이 사람이 이 네덜란드의 20세기 초에 수상이 되었었지요. 기독교적인 국가, 기독교 정부, 기독교 교육, 기독교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정말 이상적인 어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가 멈춰졌어요. 전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몇십 년이 지나지 못해서 네덜란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 가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어요.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한 세대 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패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실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하지는 마세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순교 정신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히 사탄의 위협과 박해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뚫고 승리하는 것은 뭘까? 그게 순교 신앙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이 마르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나중에 좀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순교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같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중간에 서서 있는 어중간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증인은요, 자기가 말한 것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명제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진리를 알고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은 증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 성도들의 충성된 증거와 죽음 때문인 거예요.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한 것은 그들의 증거 때문이었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도망을 하지 않았어요.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나?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우리의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순교, 진리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진리, 보여줄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큐티시키고 교회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부모가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자세가 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이 아니라 증인이고 순교자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는 많은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죽기 살기로 덤비면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졸로 보는 거죠. 할 거 다 하고 교회 늘 지각하고, 정말 이렇게 목숨을, 순교자적인 태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뭐 안 된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 증거하는 이런 것을 삶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전도를 할 때에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 마지막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갑니다. 이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썽이 나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사탄이 지금 독이 확 올라 있어요. 쫓겨났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코너에 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눈을 부릅뜨리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냥 어디 소풍 가듯이 이렇게 대충 기도하고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이 이기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냥 이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후렴처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주겠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
아까 말씀을 본 대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한 자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사탄은 결정적으로 무너졌으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젊은이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죠.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이긴 자라면 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반복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고 있을까?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승리, 교회는 다니고 있을 뿐이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 딱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당장 망할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믿음이 없어요.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상상력.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이 보이는 이 현실, 눈앞에 지금 있는 이 코로나, 거기에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꽉 쥐어 놓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이 사회의 어떤 구조와 불의와, 이게 전부예요.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이 경험과 우리의 세계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까?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야. 위에서 찍어 누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안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렇죠. 어린 양의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면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회복된 찬양을 부르는 그 놀라운 영광.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상상력.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 주님께서 이루신 일,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참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 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환상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도록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